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2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시편과 기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군고 하니 거짓을 말하는 자,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다윗이 이런 자들을 경험한 거예요. 도에게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죠. 아닌 척 했는데 사실은 일러 바치는 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 다윗은 시인이자 용사였지만 또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한복판에서 이걸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거 오늘의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현대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현대적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매일 있어요. 야, 저런단 말이야? 그 비열함이 마치 삶의 지혜처럼 느껴지는 특별히 지도자들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아첨은요, 흘려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첨은 우리를 뒤에서 찌르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아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랑하는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스스로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패배주의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정치를 보세요. 비열한 자들, 두말하는 자들, 아니면 말고, 이런 입장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또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른바 경제력을 갖춘 자들 보십시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리치인 자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수시로 말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법이 가장 수강을 받는 곳이어야 할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말이에요. 변호사 바꾸면 이 말했다가 또 저 말로 바꿉니다. 왜냐면 변호사가 충고해주는 대로 하거든요.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추궁하면 정신적 질환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을 보고 접할 때마다 탄식해야 돼요.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구나. 이게 뭔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날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예언해 주셨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지잖아요. 맞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다윗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에 노래하지만 동시에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자가 신자예요.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악인들 때문에 탄식합니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의 악을 비판하느라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극단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극단은 많은 분들이 취하는 스탠스인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으니 내 길을 가리라. 무관심한 극단이에요. 둘 다 문제예요.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에 몰입해서도 안 돼요. 정결한 짐승은 발굽을 가지고 있죠. 색임질을 하고요. 색임질을 한다는 건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고, 발굽이 있다는 것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땅과는 유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아파하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느님이 이기시는데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바벨의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데 모르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되지 못하고 된 자처럼 여기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아주 오만불손한데 끝까지 이래요. 이거 오늘 우리가 보는 현상 아닙니까?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빨라요. 각종 소문들이 매스컴을 타고 영상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또 인스타 사진으로, 페이스북에 긴 글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뉴스는 또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됩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그곳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관한다, 이런 스탠스예요. 기고만장한 거죠. 여기에 대해 시인은, 다윗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데 이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구나. 젊을 때는 이걸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에 관영한 악을 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봐요.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진리를 억압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 됩니다. 우리는 롯처럼 아파해야 돼요. 5절도 보니까 가련한 자들이 있어요. 궁핍한 자들이 있어요. 악인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아파하면서도, 그렇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 중생하지 않은 자는 이러한 세상이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재밌잖아, 이렇게. 인생이란 그런 거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벨사살과 같은 자, 느부갓네살과 같이 오만불손한 자,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냐?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일견 어떻게 봐요? 1절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나가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학 가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이단이 횡행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악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 것 같은데 반대되는 자, 여기서 경건한 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줌 재만도 못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시편 기자의 솔직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좀 찌질해 보이지? 힘을 다 가져가지고 세상에 한번 보란 듯이 한번 힘을 좀 쓰면 좋잖아!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아닌가 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단순하게. 펜을 쓰신 분들은 빨간 펜으로 1절에 첫 문장이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해요. 회사에서 차별을 당해요. 나름 노력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또 내 상사가 내가 믿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롭혀요. 내가 좀 차별대우 받는 것 같고 나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부당한 일을 내가 겪는 것만 같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요. TV를 보고 책상 앞에 앉아보니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의 얘기는 없고 하나님 모르지만 잘 되는 사람 얘기뿐이에요. 낙심돼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누구,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자매, 어떤 형제 나보다 더 힘든 문제를 갖고 있어요. 몸에 병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수를 잘 갖추어가지고 고급진 기도를 드리기보다 일단 마음이 찢어질 때는 외마디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쏟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만 알고 있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소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첫째 지침이에요.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짧고 단순하게 여호와의 도우소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Lord Jesus, have mercy on me.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단순한 기도를 반복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도우소서. 두 마디면 되잖아요. 압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견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와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막 온종일 땀을 흘리고 많이 걷고 중노동을 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난 다음에 딱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맛이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냥 물만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좀 누워 잘라 그래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또 잠이 안 와요.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안 받아들여져.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주기도를 해볼까 하는데 왠지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영혼을 쏟고 싶은데 내 마음을 표현해낼 그 단어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어떨 때는 어구도 생각 안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만약에 술 따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 빨리 대답해야 되거든요. 시간 끄면 안 되거든요. 그때 주님 지혜 주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도 너무 눌리고 침묵 중에 견딜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고상하게 각 잡고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뉴스를 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당장 어떤 욱하는 감정이 쏟아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수님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 돼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주님이 좀 단어가 부족해, 적절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를 꾸짖으신 분 아니에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단문 기도도 매우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처음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찬양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말이 안 나올 때 단문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전쟁으로 인해 비참해지는 때라도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외쳐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단문기도 하라고 배웠는데 정말 큰일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말이 그냥 막혀요. 실어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큰 스트레스를 겪으면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어로 드리지 못해도 침묵 속에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주님이 이 곤고한 성도를 안전지대에 딱 올려놓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난한 성도가 한 일은 그냥 눌림 당하고 그 속에서 탄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맞을 때는요, 뭐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정신없이 맞으면 그냥 피하거나 맞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이 안 터져 나와요. 왜냐면 막 맞고 있을 때 말하려고 그러면 피가 더 나오겠죠. 상처도 깊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부르짖음이 된다는 이 귀한 교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모세는 홍해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말라라, 갈라져라 이거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팡이만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도들의 고통은 유창한 변사의 말처럼 그분께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끙끙거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기도할 줄은 몰라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기도 잘해야 내가 맞아주겠다가 아니라 내게 오는 자, 내가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 오면 돼요. 올 때 말이 필요 없어요. 탕자 보세요. 말 준비해 갔거든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저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으니 그저 하인처럼만 여겨주셔서 먹을 것만 주시면 한마디도 못해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마음을 받았어. 왔잖아요. 항복하고 왔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곤란 중에 주님을 생각했잖아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말 못하는 아이가 울면서 엄마 눈을 봐요. 이미 소통이 된 거예요. 도와달라 이거 아닙니까? 내 불편함을 해결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먹을 걸 주든지 기저귀를 바꿔주든지 내가 지금 잠투정이 심하니 좀 잘 수 있게 안아달라든지 이미 소통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 주인을 집중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침묵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난한 자들의 눌림이 기도가 되어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못한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아시죠? 이게 우리가 평생에 훈련할 제목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생각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 하나님 아시죠? 각 잡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의라고 떠벌릴 거 없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게 기도이고 주님께 상 받을 일입니다. 본문 6절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암송송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맥락을 아시겠어요?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에, 비열한 말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아첨하는 말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정결하고 거침이 없고 순결하다. 여러분, 그러니 더럽고 비열한 세상의 말에 물들지 마시고 순결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영향받아 그 말씀으로 기도의 언어를 삼아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거나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성경의 언어가 나의 기도의 언어가 되고 그 성경의 교리로 나의 영혼이 살찌어야 되고 그 성경의 내러티브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대다수는 허황된 말이요, 아첨의 말이요, 비열한 말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말이 여기 있으니 아름다운 말이요, 복된 말이요, 사람 살리는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다윗은 정치인으로서 악인들의 말에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에 창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경건한 자,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중생한 자, 예수 믿는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수 있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붙드는 자, 많이 알지 못해도 주께 나아가는 자. 7절에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세요. 악인은 끊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은 지키세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입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세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대요. 악한 세대, 말을 오물처럼 쏟아내는 세대,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세대, 비열함이 지혜가 되어버리는 세대 속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신음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신음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옥에 갇힌 성도들을 생각해 봐요. 메리 여왕의 핍박 때에, 또한 밀라노 칙령 이전에 간헐적으로 또는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우리 신자들을 보자고요. 세상이 그들보다 커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세요. 불과 칼이 어찌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주셔요. 아픈 건 아파요. 그러나 견딜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탄식할 때도 주님을 생각합시다. 기도의 언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여호와의 도우소서 계속 반복합시다. 주문처럼 쓰라는 말이 아니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탄식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침묵도 기도로 받으사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하실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한 가지로 아프지 않은 성도가 없어요. 어떤 가족은 다 생이별을 했어요. 다 흩어져 살아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로 인한 슬픔이 있더군요. 어떤 이들은 배우자의 문제로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떤 가정은 외로움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 까닭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요. 주님의 훈련 매뉴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짓된 자들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다윗 한번 당해봐라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치시려는 주님의 훈련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로 응답하셨고 바로 이들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련이 끝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찾지 못했을 때라도 단문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고난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고 안전지대에 두시고 지키사 보존하시는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짓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